오늘도 감사합니다. 오감 운동을 통해 주변에 감사를 나누게 하신 자들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복음을 듣고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건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가족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가운데 하나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식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강요하고 빼앗아서 나누어 준다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으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시도는 오히려 다른 권력자를 만들어내고 비참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나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지요.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자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만 변화시켰던 것이 아닙니다. 35절 말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가져갔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게 만드는 법인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 성도의 삶이 다를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말씀과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말에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더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어서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누고 베풀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욕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욕심의 반대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만 나누고 섬기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성도는 기도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섬길 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에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